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같은데 20일 내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아, 21장입니다. 20장이 아니라 21장 1절 2절 일단 먼저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3절도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보좌에서 큰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9절 12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21절 같이 있습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성으로 들어가라.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성으로 들어가라 하는 제목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지금 되는 일과 장차될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겠죠. 예루살렘 성도 물론 파괴됐어요. 로마가 쳐들어올 때 파괴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구조물, 건축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 어떤 분이 신부가 돼서 신부 단장하고 나오니까 다른 모습이잖아요. 이쁘게, 곱게, 아름답게, 더 빛나게 단장하고 나온 모습 같았다고 보였습니다. 20장, 21장 9절에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보이리라 하고 보였는데 신부가 이쁜 선부가 짠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짠하고 온 게 아니라 뭐가 보였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멀리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성 같아요. 성 같은데 그게 뭐냐면 사실 가까이서 보면 가까이 다가서서 보면 주님의 신분으로 이루어진 성 같은 모습이었어요. 왜 성같이 보인다는 또 뒤에 나오겠죠.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 집합체가 멀리서 볼 때 성 같았어요. 왜 성이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는 거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 전 그때는 이건 강조해서 제가 전할 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사실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만물 안에도 계시죠. 더욱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더욱 충만히 임재해 계시고 함께 있는 곳은 바로 신부들 사이에. 저는 사실 설교 준비하면 조금 꼭 무슨 콜럼버스가 신대를 발견한 것처럼 조금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더욱 신부들 사이에 계신다. 그런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에 두루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이 뭐냐? 요즘 막 빛이 많잖아요, 그죠? 자동차에도 있고 막 그거 갑자기 잊어먹었어요. 그런 빛이 막 아름다운 빛이 막 비추는데 하늘에 이 새 예루살렘에도 영광의 빛이 비치겠죠. 근데 그 빛이 보석과 그 보석에서 나오는 빛, 벽옥, 프로죠. 수정 하든 그 유리빛하는 수정, 굉장히 그걸 앰빌라이트라 그래요. 그러한 그 인조 그런 빛이 아니라 보석에 나온 빛 같은 굉장히 찬란하고 더 고급스럽겠죠. 입이 쩍 버릴 정도로 아름다운 빛이 거기에 영광의 빛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 빛은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입니다만 또 신부들도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각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영광을 발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발하도록 빚었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들도 영광을 발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높은 성곽, 일단 전체적으로 건축물 구조물을 볼 때는 높은 성곽이 있고 그 다음에 12문이 있습니다. 그 위에 문들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곽에는 12귀처석이 있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12 사도의 이름이니까 12세대가 12사도가 되는데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성장하고 장성한 그런 사람들, 그들의 공로를 계속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한마디로 복음 전파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특별히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복음이 우리를 성수시켜 줄 것입니다. 복음에 온전한 사람은 결국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 그 정도가 아니죠. 그건 출발, 처음 시작이지만 복음에는 굉장한 것이 담아있죠. 많은 단계, 높은 단계까지 커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다른 곳에서 보완을 하고, 심지어 타종교에서 교리하면서 불교에서도 배운다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믿기로는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하는 것도, 신부가 되는 것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언젠가 로마서를 하게 되면 로마서가 그런 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집합체로 공동체로 이룰 그러한 성과 같이 보인 성이죠. 왜? 하나님이 거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딴 데도 계시면 거기 특별히 더 강하게 충만히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넓이, 길이, 높이가 같았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대로 12,000 스타디온이었어요. 어느 학자는 12,000 스타디온을 23,000, 2,300, 2만이라고 말합니다만, 대개 스타디온, 그래서 2,200km라고 말하고 있어요. 2,200km는 여기서 우리가 부산까지가 450km예요. 부산에서 아마 신의주까지가 한 1,000km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뭐 중국 어디까지, 러시아 어디까지 굉장히 크지만 그 정방형 주사위 같이 큰 공간인 건 맞지만 신부들이 그 안에서만 있는다는 것은 조금 좁을 수 있어요. 신부가 이때까지 구약 신약 성도 앞에서 신부의 반열에 든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다 거할 수 있을까? 저는 퀘스천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뭐 2200km다 하는 것 하지 말고 상징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에스겔이 환상으로 천국 가서 본 그래 하늘의 성전도 정방향이었고 솔로몬 성전 지성소도 정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정방향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 이는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각각 보석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안 하고요. 근데 오늘은 진주문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진주문. 그 문이 12개 있는데 한 개의 진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진주겠죠. 또 성 내부는 맑은 수정같이 정금. 문을 통과해 가니까 금이 쫙 깔려 있어요. 진주는 당시 고가입니다. 부여와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실제 진주, 굉장히 큰 거대한 진주가 있다는 그 건축문이 아니라 그랬죠. 상징이죠. 굉장히 귀한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풍요로운 곳이다. 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영화롭다. 밝은 유리 같은 정금, 금인 금인데 금은 유리 같지 않죠. 예. 여러분 쇠 붙이죠. 근데 천국의 금은 유리같이, 다른 데서는 크리스탈 그랬어요. 유리라고 그러지 않고 수정 같아. 금이 수정 같았어. 이것은 18절에 언급된 것 같이 어떤 흠과 티를 찾을 수 없는 신부의 순결성,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뭐 봤다. 일단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건축물, 구조물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신부의 어떤 면을 상징하냐? 바로 수정같이 맑다는 것은 순결성, 또 그 금이 어떤 면은 아름답잖아요. 거기다 또 수정같이 맑은 금이에요. 아름답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쨌든 아름답죠. 아름답게 돼서 화장해서 신부 화장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화장해서 신부가 결혼합니다. 신부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더 아름다워지고 싶죠? 화장품 좋은 거 써야 되겠네. 수술 많이 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이렇게 순결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진주문을 통과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 성곽 안으로 들어가려면 12진주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진주, 그 진주 우리가 좀 아는 내용이에요. 설교 들었을 거예요. 진주는 당시에는 매우 귀한 것이었어요. 요즘은 뭐 양식도 하고, 요즘은 잠수부, 산소호흡기 이런 걸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진주 채취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사람이 잠수할 수 있는 곳, 손에 닿는 곳만 또 발견하고 찾고 꺼내서 팔았기 때문에 매우 비쌌다고 생각되고요. 그 당시 진주는 매우 귀하다 하는 것을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욱. 잠언서 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요즘 같은 이렇게 해서 잠언을 썼으면 다이아몬드보다 뭐 다이아몬드보다 캐럿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한 100카라트보다 더 귀하니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지금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니까. 그보다 조그만 거 말고 큰 거. 천국은 뭐라고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근데 그 당시 매우 귀한 진주보다 더 귀한 게 지혜다. 여러분, 지혜를 갖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갖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택해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진주요. 다이아몬드요. 그럴 거예요. 당장 돈이 되니까.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을 주님께서 주신다. 택해라. 지혜냐 아니면 다이아몬드냐. 택해라. 하나만 택해라. 빨리 대답하세요. 그래요. 예. 또 두 번째, 또 천국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소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진주를 누가 캤다 그러면 가서 장사가 사오나 봐요. 그죠? 돈 싸들고 다니다가 사오는데 그 너무 크고 좋은 진주가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값진 진주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그 살 수 있대요. 그 당시에. 와, 진주값 굉장히 비싸네. 그죠? 뭐 조그만 거 말고 아마 큰 거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흑진주가 더 비싸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진주 중에서 큰 거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살 만큼 그 당시에 진주값이 비싸고 고귀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이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에게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여기서는 아마 하나님 말씀, 귀한 진리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진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래. 당연하죠. 돼지는 뭐 먹지도 못하지만 돼지 같은 사람이겠죠. 돼지 같은 사람에게 주지 말라. 욕심스러운 사람. 돼지가 뭘 밝히겠어요? 뭘 원하겠어요? 그저 먹는 거겠죠. 그저 먹는 거. 많이만 주세요. 주로 먹는 거,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바라고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진주 같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지혜를 주지 말래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 진주 귀한지도 모르고 막 밟는데요. 이 먹을 게 아니잖아 하면서. 그리고 왜 이걸 줘? 하고 막 가서 또 앙앙앙 돼지가 문대요. 돼지한테 물리지 않으려면 돼지인지 아닌지 잘 보고 진주같이 귀한 것은 안 줘야 되겠네요. 그죠? 또 진주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미 좀 많이 아는 것입니다. 진주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다 속 조개는 입을 열고 있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개 많이 무슨 조개죠? 동해안이나 서안에 가면 우리나라에 흔히 잡히는 조개가 많이 있죠. 무슨 조개예요? 근데 그것도 매일 잡아 먹어놓고도 잊어먹었어. 큰일 났어요. 흔히 보는 거, 싼 거, 평범한 거.
칼국수에 먹는 거 있잖아요. 예? 그 걸쭉의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걸 굉장히 많이 잡으려면 또 굉장히 많이 잡을 수 있어요. 한 대야 잡을 수 있어요. 서해안가도 그렇고. 그러면 어쩌다 모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모래를 품어내죠. 그리고 입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닷속 어떤 쪽인지 진주를 만들 만한 조개가 따로 있겠죠. 조그만 조개살 같은 조개는 만들지도 못할 거예요. 진주를 만들 만한 조개는 또 그에 호흡하는 건지 모르지만 입을 열고 있을 때 그때 뭐가 들어가요? 모래가 하나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물질 혹은 작은 그 바다 벌레가 들어가요. 그러면 하면서 탁 닫겠죠. 아야, 아파 하면서 탁 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나가요. 나가려고 그래도 안 돼. 뱉으려고 해도 안 돼요. 안에 계속 있어요. 틀어박혀 있어요. 아프죠?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나가. 그러면 조개는 조개는 아예 녹여버리려고. 안 나가니까 녹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마 뭔가 분비물을 부을 거예요. 그래도 안 녹고 잘 안 녹고 자꾸 하다가 커지고 그래서 상당 기간 지난 후에 그것이 결국 진주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 진주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주 같은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고난, 환난, 시험 이런 거겠죠. 탁 들어오는 것이다.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피하든지 아니 그것들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지만 잘 안 나가죠. 금방 안 끝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파해야 돼. 힘들어해야 돼. 응? 안 나간다 어떻게? 해결 안 되는 어떻게? 그래서 나가라 아니면 끝나라 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이 기도하고 참고 견디고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좋은 진주 같은 것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런 우리 삶 안에 우리 안에 그러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최선일까요? 최선의 길을 택해야 되겠죠? 낙심좌절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이게 왔다 한다든지 원망하고 또 이 시험이 온 김에 싸우자 한다든지 그런 사람 많잖아요. 경제 위기가 다가와서 대판 싸우고 갈라졌다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문제가 더 나쁜 것을 더 가져올 수도 있지만 문제가 더 좋은 것을 우리 안에서 생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시험, 환난, 역경 이런 고난이 환난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원치 않아도 할 수 없이 받아들이지도 않았지 그냥 기도할 뿐이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점점점 우리 안에 좋은 진주를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 안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그러니까 그 진주를 아름답고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길. 또 어떤 면에서 좀 빨리 하면 좋겠죠. 이스라엘처럼 40년 방황한 그런 40년 동안 방황하면 되겠어요? 40년 방황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때만큼 진주가 만들어질 만큼만 그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기간을 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뭘 금식한다 그래도 금식하고 시험 환난이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갈 수 있지만 안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작정 기도를 해도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난, 시험, 역경이 나가고 안 나가는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는 아마 대부분 그 기간이 짧아질 거예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그러다 누가 뭐 어쩌고 옆에 있는 사람 또 괜히 쌈박질이나 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술 먹고 인터넷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길어지겠죠? 정신 아직 못 차렸구나 하고 더 센 거 보내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난 시험이 다가왔을 때 최선을 다해야 돼. 나는 환난의 때 최선을 다하리라 하시죠? 예. 환난 당하나 보다. 말할 기운도 없나 봐. 그럼 저는 좀 많아요. 좀 너무 내가 뭐 다 퍼지는 것 같아요. 다음에 뭘 전하지 할 정도로 많이 성경 구절을 썼어요. 그래서 참고가 될 것입니다. 환난의 때 시편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 은혜가 됐고 소망이 됐어요. 근데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환난 고난 중에 위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살렸는데 오늘도 살려주옵소서 하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 환난 때에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복됩니다. 근데 집에 가서 또 아니 여기서 나면 가서 그냥 또 힘들어서 그냥 또 그냥 다른 방법으로 유튜브 뭐 컴퓨터 게임 뭐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세상 사람들 술 먹고 어떤 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그걸 잊어버리려고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렇게 한다면 시간 낭비죠.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그 40%는 적다고 생각해요. 너무 힘드니까 안 봐요. 눈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온대. 근데 여러분 확실하게 말합니다. 고난 환난 때 말씀, 성경을 펴서 말씀 읽는 사람, 묵상한 사람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죠.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쁜 일을 했겠죠. 또 뭐 사기를 쳤겠죠. 뭐 여러 번.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루 얽혔을지라도 주의 법을 잊지 않아야한다. 우왕좌왕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자기 생각 많이 하고 할 텐데 그래도 끝까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시작.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된 사람 자꾸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지 하면서 자꾸 묵상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자꾸 그러다 보면 조금 실마리가 풀리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기도하면서 그때는 그죠 정신 없습니다. 정신 뭐 성경 볼 그런 마음이 어디 있어요. 성경 안 보는 사람은 그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때 성경을 보는 사람은 또 성경을 보고 읽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고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복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킨다 그랬어요. 고난 환난 때에 우리는 더욱 뭐에 힘쓴다고요? 성령대로 사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안 지켜서 고난이 오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안 지켜서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때 정신 빡 차리고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그거 떠올랐으면 그 말씀 지켜야 된다고 원수를 사랑해야 돼. 아멘입니까? 너희를 욕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또 모욕한 자를 위해서 선대하고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 경우라면 더 원수같이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과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환난 고난 때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내가 안 지키고 있나, 어떤 말씀에서 내가 벗어났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풀려요.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쩌고 사기가 당하고 아니 사업이 어쩌고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 묵상하면 이 성경 말씀, 옛날에 쓰여진 말씀 가운데도 우리를 가이드하는, 인도하는 말씀이 떠올라요. 가르쳐 주세요. 그죠? 우리 여러분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꼬였고 문제가 클 때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고요. 너무 힘든 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인터넷하고 하고 게임하고 술은 안 먹겠죠. 그리고 아니면 또 전화를 해서 몇 시간 하고 자세한 건 만나서 또 하자 그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예언자를 찾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도움이 됩니다만 예언자만 찾아서는 여러분이 해결이 안 되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대로 해야 돼. 그 예언자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고 힘되는 건 사실이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1번이 돼야 돼. 지나치게 예언에 좌우되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이상하죠? 좋은 예언 받은 것 같은데 예언이 중심이 되면 자기 인생의 가이드의 1번이 되면 성장이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예언이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죠. 지금 그럴 때는 여러분이 정말 성숙하게 돼요. 그 다음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배우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것이 보이고 깨달아지네, 알아지네 그런다니까요. 그럼 율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주석에 있는 거 누가 풀어놓은 게 아니라 그때 직접 읽을 때 직접 배움을 갖는 거예요. 다른 좋은 서적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요. 그거에 저는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책에 없는 것도 있어요. 책에 없는 거. 읽다가 깨달아지는 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말씀 앞에 있으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돼야 돼. 지금 어떤 상태, 고난, 환난, 시험 때는 재미난 게 하나도 없죠? 할 맛도 안 나는, 밥맛도 없고 즐거운 게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우리 사람도 즐거운 게 있어요. 낙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 월드컵 끝나면 내가 어떻게 무슨 낙으로 사냐 이런 거 많이 들어요. 요즘 남자들은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손흥민 축구하는 거, 예전에 한번 이강인 축구하는 거 하다못해 하이라이트 줄여놓은 거라도 보는 낙으로 산다 그랬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재미난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재미난 게 틀려요. 너는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 많아요. 근데 고난 환난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돼야 돼. 그죠? 평소에 묵상 큐티 안 한 사람은 고난 때 말씀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습관 돼야 되거든요. 습관적으로 읽어야 돼. 밥 습관적으로 먹습니까? 아닙니까? 그냥 배고프면 먹어요? 어떻든 한 끼도 먹게, 두 끼도 먹게. 그런데 제일 좋은 건강 습관은 습관을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그냥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있는 것이 습관화돼야 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부시시하다가 좀 세수만 하고 예를 들어서 성경 큐티한다고 그런 사람은 좋은 습관이.
특별히 좋은 습관, 특별히 영적인 습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생각나는 거, 또 이 생각나는 생각이 많아지고, 그죠? 어려울 때는, 환난할 때는 생각이 많아져. 응? 생각이 많아져. 이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떠오르고. 그럴 때, 습관화된 사람은 말씀 교대합니다. 그 기도도 습관으로 나는 어느부터 언제까지는 내 기도 시간이에요. 1시간은 뭐 2시간은 이렇게. 습관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율법 규칙이 아니라 좋은 거룩한 좋은 습관을 자기 몸에 배게 한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환난 고난할 때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 괴로워 힘들어 이런 뭐죠? 한숨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습관된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뭐 생각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평상시는 안 그러는데 충만할 땐 생각이 적어져요. 그러나 뭐 문제가 생길 땐 생각이 많아져. 이러면 안 되겠지 하는, 항상 저는 이러면 안 되지.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죠. 그 문제에 관해서 생각 많이 한다고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시간 낭비해요. 조금은 생각하지만 내 생각 멈춰 그런다니까. 스탑!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던져드립니다. 주님 맡아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많이 생각한다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또 그러면서 말씀 묵상한 습관화 됐다면 말씀 묵상이 습관화됐다면 여러분은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돼야 돼. 뒤 밑에 돼 있죠.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 여러분 뭐가 즐거움이에요? 환난 특별히 어려울 때 뭐가 즐거움이에요? 솔직히 무슨 낙으로 살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것도 일단 뭐 힐링, 약간의 힐링이라니까 뭐 그런 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이 있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빨리 이거 끝나요, 그죠? 말씀이 즐거운 사람이 결국 즐거움이 있다는 건 흡수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빨리 끝나. 빨리 깨닫고, 빨리 깨우치고, 빨리 끝나. 잘 교훈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말씀대로 그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빨리 끝나겠죠. 더 성장성숙한 모습으로 끝나겠죠. 따라합니다. 말씀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시작 밑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앞서서.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고 믿어야 돼요. 따라하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의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 딱 은혜가 갖고 막 살아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또 스스로 읽다가 은혜가 되고 이야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이 어렵고 힘든 기간 중에 말씀이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어려운 환난 시험의 때에 여러분이 낙심좌절도 되기 쉽잖아요. 힘이 빠지잖아요. 그 힘이 빠지고 낙심되면 헤어나기 어려워요. 그죠? 기운이 다 해서 이겨나가기 쉽지 않고 더 심하면 이겨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어. 근데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오니까 다시 이 영혼이 살아나서 다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기도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자꾸 뭐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즐거움인데 이제 안 됐는데 못했는데 그냥 즐거움으로 삼자 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뭐 굉장한 즐거움 아니에요. 조금 즐거움 되고 그다음 점점 큰 즐거움이 될 때 바로 우리가 진주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전부 그걸 내가 강조하려다 잊어먹었네요. 말씀이 위로가 된 처음에는 좀 안 그래도 자꾸 하다 보니까 말씀이 위로가 된 사람은 자꾸 진주로 변하는 거예요. 또 악인의 줄이 내게 얽혀 있어요. 주의 법을 잊지 않아. 그때도 정신 차리고 괴로워만 하지 말고 주의 법을 자꾸 생각해내려 그러고 이 말씀 이때 내가 읽어야 되고 또 기억해야 될 명심해야 될 말씀이 뭘까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진주가 되는 거예요. 또 어려울 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 그릇 행했지만 이제는 내 지금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조금씩 더 지켜가기 삶을 살아갈 때 진주가 되고 주의 윤리의 말씀 더 배울 때 진주가 되고 주의 말씀 점점 더 큰 즐거움이 될 때 진주가 되고 이렇게 말씀대로 되어갈 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살아나면 자꾸 진주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면 엎어져라 좌절하라 게 아니라 그때 담대하라. 환난 당해도 그죠? 여러분 이게 너무 쉬워요. 다 외웠어요. 그렇지만 환난 당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우왕좌왕한 사람 많고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우리는 조금씩 그럴 수 있어요. 너도 저는 크게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혹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혹은 주님처럼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끝나버렸다. 실패로 끝났다 하면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것처럼 그날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나도 환난을 받으나 언젠간 이긴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조금씩 힘내고 환난 중에 조금씩 담대할 때 환난 중에 진주가 생성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같이 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러나왔다 그랬죠. 핍박 막 받아서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지 말라, 부르지도 마라, 전하지도 마 했을 때 경고. 사도들 어떻게 했다고요? 주눅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게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랬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동네에서 핍박 안 당할 수 있습니다. 뭐 안 들을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라든지. 왜요? 가만히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죠?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 그래서 언젠가는 크리스찬다운 혹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그걸 티해내야 되는 또 주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오죠. 그러면 핍박당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뉴스 짧은 뉴스 제가 많이 보는데 찰스 황태자 그러니까 선서할 때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전통적으로 영국은 성공회죠. 개신교에 속한 성공회예요. 국가적인 종교고 왕실 중심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서해 보니까 모든 종교를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며 선서를 하더라고요. 하게 했겠죠. 난 크리스천은 못합니다. 다른 종교를 똑같이 평등하게 못 대합니다. 그러면 아마 쫓겨났을 것 같아요. 지금 인도 총리가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놓고 선서한 것이 아니라 인도 그 경을 놓고 선서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크리스천 티내고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큰일 날 거예요. 너무 많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체가 예수 믿으면 천국 티켓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이란 말이 맞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구원받아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혹은 천국 갈 때까지 많은 환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아시아에서 받은 환란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소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는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인데 지도자인데도 아직 부족한 게 있어. 100점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죽는가 보다, 여기까지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하는 그런 아주 환란도 제일 센 환란을 줬나 봐. 나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까지, 내 인생은, 내 삶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환란 받은 사람은 없죠. 나만 있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뭐 하려고 하냐고요? 죽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려고 환란 줬대. 그때 원망하고 좌절하고 뭐 또 다른 쾌락을 쫓아서 그 힘든 걸 이기려고 했다면 이런 게 없었겠죠. 그런데 살소망까지 끌어내는 사형, 내 죽는가 보다 했는 그러한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형성시키려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진주죠. 진주 같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환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는 지금 시험 당하고 있다가 이마에다 써갖고 다니잖아요. 나는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잘 참아야 돼, 시험 중에. 기쁘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잘 참아야 돼. 나는 시험 중에 온전히 인내를 이루겠습니다. 자, 나는 시험 중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겠습니다. 언제까지요? 그것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근데 시험은 평생 가는 시험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어느 기간이에요. 그죠? 조금 길어지고 짧아지는 건 있어도. 그럼 한시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난 도저히 못 참아. 그런 소리 가끔 들어요. 난 이제는 못 참아. 참아야 돼. 내 영혼아 잘 참을지어다. 내 영혼아 또 인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러죠. 나는 힘이 다 빠져서 나 시험 이런 못 견뎌요. 힘이 없어요. 오버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한 것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참아낼 수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 이론이야. 하나님, 내가 힘이 어디 있다고 이 시험 또 견딥니까? 아니, 너 있어. 누가 맞을까요? 하나님 맞겠죠? 하나님이 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지 않는다 그랬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죠? 네, 진짜 막상 시험이 오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감당해낼 수 있다 그러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믿음으로 대처할 때 진주가 빨리 생성되겠죠. 시험이 좀 더 단축되는 것입니다. 자, 진주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나눴고요. 오늘 신부의 세 가지 영광스러운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신부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 그랬죠.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랬죠.
건축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처럼 샥 하늘부터 내려오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신부의 공동체,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같은 것이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좀 분리가 되는 거 맞죠? 제가 틀렸나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부래.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예수 믿으면 다 신부다. 나도 시켰어. 엉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 지금. 신부는 결국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친밀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게 신부인데 아직 훈련 안 되고 연단 안 되고 다듬어지지 않고 빛이 아니라 좀 깜깜한 게 많고 흠과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많고 덜 거룩해졌고 막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를 삼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신부는 많은 그 백성들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22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 2절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신부들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지하심 있죠. 영광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만 하나님이 왔다 갔다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전체에 계시는데 신부들은 더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부는 예수 믿었다는 사람 다 신부가 아니라 여러분 다 여자가 내 신부다 다 이상한 사람이죠. 그 중에 신부가 되는 것처럼 신부는 선택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 중에 선택된 하나님과 앞으로 영원히 더 가까이 더 친하게 더 사랑으로 더 마음을 나누고 더 큰일 같이 할 사람 이렇게 신부인데 그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신학책 대가들이 많이 또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다 신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 있어요. 지금도 또 아닌 그렇지 않는 사람이죠. 신부는 구별된 사람이다. 믿는 자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 구절을 보면 뭐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란 결국 천국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는 그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신부들이 구별되죠. 다 천국에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 조금 연단 훈련이 덜 돼서 온전케 되지 않아도 천국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가긴 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거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신부가 돼야 천국 갑니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좀 가까이 친하게 더 주님을 닮아 있고 또 빛나고 깨끗한 세마펄이 있고 좀 마음이 잘 통하고 같이 예수님께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죠? 여러분이 주님을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마보다 더 신랑이 신부 더 같이 있고 싶어요. 왜? 잘 통하고 나의 어떤 것이 형상이 주님의 형상 그들의 뜻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돼야 돼요? 천국 백성 되면 족합니까? 천국에 들어간 것만은 어디예요? 응? 감지덕지죠. 휴. 스펄전 목사님 그랬죠. 천국 가니까 깜짝 세 가지 나. 천국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 놀랐다. 천국에 저 사람 천국 절대 못 올 것 같은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깜짝 놀라. 또 천국에 깜짝 세 번째는 꼭 천국 중앙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여겨졌는데 천국만 들어간 것도 굉장한 거죠. 할렐루야죠. 천국이 어디예요? 그렇지만 신부는 그 중앙 주님과 더 가까이 임재 영광을 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신부라는데 여러분 누가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마냥 천국 백성? 아니면 주님의 신부.
그 신부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그것에 위한 사역자예요. 신부 만드는 사역자. 언젠가는 그럴 거예요. 언젠가 더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언젠가는 난 신부입니다. 근데 아닌 사람이 있더라고. 신부의 옷을 완전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었습니다. 근데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부족해야 돼. 또 입은 사람도 있더라고. 언젠가는 그냥 확실히 명확히 정신 차려. 언젠가 정신 차리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예, 정신 차려야 되는가 보다. 지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어요. 착각하는 거 좀 안 하게. 우리가 얼마나 더 산다고 착각하면서 조금 더 착각하다 그냥 씩 갔는데 아니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여기 안 왔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없네. 그래하고 역시 왔네. 역시 함께하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부가 누리는 그 천국에서 특권은 엄청나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스려요. 이 우주를 다스려. 두 번째, 신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춘다. 그들은 신부로서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세 번째, 신부로서 이 성에 들어가려면 진주문을 통하여 들어간다. 즉 고난 환난 시험을 통과하면서 형성된 주님 닮은 성품을 가지고, 즉 분량대로 영광을 가지고, 그죠? 해의 영광이 들리고 달의 영광이 틀리라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사람마다 영광이 틀리다니까요. 즉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분량이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해같이 빛나네. 근데 조금 덜 비친 사람, 또 많이 비친 사람 있죠. 천국 가서도. 더 주님 닮은 사람은 더 그 사람들의 영광이 틀려 더 많은 빛을 천국에서 비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분량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혹은 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빛을 비치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특별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바라볼 때 너무 거룩한 빛이 나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시간 더 자주 좀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할까요? 우리 그 찬송하겠습니다. 거긴 신부의 영광은 안 나왔지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몇 장인가? 27장. 예, 빛나 그 A로 돼 있네요. 예, 빛나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아바여 내 찬송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는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의 지셨네 나의 잊었네 나의 영광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로 저 사망과 모든 기쁨 넘치리 기쁨 넘치리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하리라 영광 우리 1절만 빛나고 보자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의 다음에 또 영광에 가는 영광 영광의 뷰 영광의 주 바바바바바바바바 그거 어떻게 시작하죠? 어떻게 하죠? 영광에 영광 비출 때 예? 뭐라고요? 그 가사를 처음에 알아야 딱 찾을 수 있는데 예? 84장? 예, 맞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2%일 수도 있네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 뭐 B프렛인가, E프렛인가? 온 세상이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멀간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빛을 빛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그 죄악을 싱해 나를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맑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1절만 다시.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맑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또 영광에 대해서 우리 예? 영광. 여기 성경에도 우리 많이 있어요. 또 조금 몇 개 있어요. 안 불러주시. 예, 그러니까 성경. 네, 그거 하겠습니다. 그게 D인가? 예. 영광이 임하소서. 그 성경이 아니라 은혜창을. 영광이 임하소서. 솔로몬 때처럼 사랑의 노래 주 영광이 맺네. 우린 오직 주님께 사랑 드리며 찬양 드리오니 영광이 임하소서.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의 사랑 끝없네. 주님 감사와 찬양 악기와 소리로 연합해 드릴 때 영광이 맺네.
흘리게 영광이 나소서.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주님. 희생의 예수 주의 부리만이 모든 엎드려 찬양을 드렸네. 희생의 대상 주의 불위만은 모두 엎드려 찬양을 드렸네. 선하신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주님. 아멘.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신부의 반열이죠. 그것은 바로 진주문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주. 그처럼 우리 고난 시험 환란 통해서 더욱 정결케 되고 새로워지고 옳게 돼서 신부의 모습으로 빚어져서 그 신부들만이 모이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 임재를 더 느끼고 더 영광은 어디 가나 이 세상에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이 땅에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지만 더 강한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고 더 가까이지니까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신부의 반열을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신부라 그랬어요. 성경에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내가 한번 여러분 의심 날까봐 다시 한번 21장 9절에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이르되 오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아내를 본다 막 여자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영광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그럼 신부가 뭐예요? 단체적으로 집합적으로 거룩한 성을 이룬다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데 이것은 여기 못 따라오는데 이 영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영적으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친밀함 또 임재 영광을 누리는 사람 신부는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진짜 이걸 죽어서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그 성배선 더욱 전격적으로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또 바라봐야 될, 또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안에 들어간 진주문 고난 환난 통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시아까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
시아카다다다 마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 노래 뭐죠? 그 노래가 뭐예요? 처음에 주의 영광 위에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첫 소리냐 제목 아는 사람 있어요? 이 노래?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예, 한번 찾아보세요. 주의 영광 위에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그 비밀한 주님의 은혜 찬양 선택받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주의 나라 예비하네 주의 신부여 모두 외치세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주의 신부여 모두 외치세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빛의 왕관 쓰고 예복 입고 주의 신부 그 아름다움을 볼 때 기뻐하네
어서 오시옵소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다 위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그 비밀한 주님의 은혜 찬양. 선택받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주의 나라 예비하네. 주의 신부여 모두 외치세. 우리 주 예수여 어서 다 일어나서 한번 마지막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의 신부여 모두 외치세.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빛의 왕관 쓰고 예복 입고 주의 신부 그 아름다운 볼 때 기뻐하네. 의와 영광의 옷 입은 주의 신부들이 왕의 오심 기다리네. 주의 신부여 모두 외치세.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주의 신부여 모두 외치세.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박수로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